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우리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노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르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 위에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함께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압살롬의 지혜로운 계략입니다. 압살롬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요압의 계략입니다. 압살롬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형 암논을 죽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추행한 것 때문에 2년 동안 벼르고 있다가 양털 깎는 일을 하는 그날에 초청을 해서 암논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지만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를 죽인 사건에 군대 장관 요압이 사실은 요압은 어떤 면에 다윗의 수종자예요. 다윗의 어떤 면에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지금 왕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왕의 마음에 그래도 이제 압살롬에게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기 13장 39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간절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제 사실은 왕으로서 암논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장남이니까 물려주려고 맘먹고 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을 죽인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왕위를 이제 압살롬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런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더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도 지금 다윗의 마음도 압살롬에게 줘야 되는데 그런데 압살롬이 지금 살인을 지금 범했단 말이에요. 자기
이복형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아냐?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왕의 마음을 녹이고 압살롬을 받아들이게 할까, 이런 계략을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연극을 한 거예요. 연극. 드로아의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택해서 이 사람 보고 연극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연출도 잘했어요. 머리에 기름을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기를 아예 대사까지 다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금 그대로 해줬단 말이에요. 이때 이 여인이 이제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어떤 연극이에요? 나는 과부인데 우리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한 아들이 동생을 죽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생 죽인 자를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이다. 지금 똑같아요. 압살롬의 상황을 지금 그대로 지금 연출하는 거예요. 그대로 연출해서 연기를 피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를 피게 만들어 가지고 왕 앞에 지금 고하게 만들어요. 왕이 듣고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책임지겠대요. 심지어는 자기 지금 살아있는 아들 동생을 죽였지만은 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대요. 나는 맨 마지막 11절 보면서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왕이 지금 책임지는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이게 이렇게 화해를 시키는 지혜로운 것, 참 잘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압살롬이 죽은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화해시키려고 이런 연출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극을 꾸며가면서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압살롬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을 품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주 선명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건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맞니? 하는 질문을 해봐요. 다윗도 마음에는 분명히 지금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살인을 했지만은 압살롬은 마음에 두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맞춰 들어가느냐?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압살롬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 못하는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 압살롬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가 됐지만은 그 다음 장 가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럼 요압의 한 일이 진짜 지혜로운 일이지만은 지혜로운 일 맞아요. 요압의 한 일이.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 인도가 그렇게 잘한 인도가 아니구나. 궁극적으로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심지어는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일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범죄한 이 범죄가 다윗 가문에 계속 쭉 지금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쭉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오늘 몇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구나.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일을 해도 하나님 계획과 안 맞으면 그건 맞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한 일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게 하나님 계획과 안 맞는 일이라면 아무 의미 없구나. 그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질 수 없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몰라요. 날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앞에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내게 주셨나이까?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사건이 무슨 일로 이런 사건을 내게 주셨나이까?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날마다 우리는 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드로아의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지금 요압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아니에요. 그 땅에 살 때 지혜롭게 하니까 이 여인을 택해 가지고 연출을 이렇게 연극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연출자 요압은 할 일이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해라, 당신의 아들이 둘이 있다고 그래라, 그리고 한 아이가 동생을 죽였다고 그래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를 쳐 죽여야 된다고. 이거 전부 뭐예요? 지금 요압의 연출입니다. 요압이 연출해가지고 이 연극을 누가 했냐? 드로아의 여인이 했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일 수 없도록 지금 만들었다니까요. 지혜로운 거지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렇게 통합니까? 안 통하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게 통해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요압이 중요한 연출을 해서 이런 기획을 했지만은 그 기획에 안 맞을 수 있구나. 그 순간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화해는 돼도 또 아버지 앞에 화해는 시켜놨지만은 그 뒤에 보면 이제 다윗이 용납을 해요. 이 압살롬을. 그런데 그 다음 장 가면 어떻게 되냐면 반역을 일으키는데요. 오히려 다윗 왕권을 지금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후궁들과 동침을 해요. 나는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운 일을 해도 하나님 계획과 맞물리지 않는 건 아무 의미 없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평생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든 일에 질문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이 문제가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뭘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질문 한마디만 해보면 그 질문 속에 길이 보일 겁니다. 위기를 만났다.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전쟁을 만났다. 하나님,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 만나도 여러분 복음의 잣대를 대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뭡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 말씀의 잣대를 대보면 그 사건이 보입니다. 길이. 진짜 복음으로 잣대를 대보면 답이 보입니다. 복음은 답이 보인다면 말씀은 길이 보여요. 이 말씀을, 이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갈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 하나님께 또 물으면 길이 보여요. 다윗도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한 적이 하나도 흔적이 없어요. 요압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요압의 머리로 이래서 다윗의 마음을, 압살롬을 용납하게 만들구나.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압살롬을 누가 죽일까요? 압살롬을 누가 죽여요?
요압이 살해예요. 요압이 살해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요압 다윗의 마음을 알고 요압이 압살롬을 왕권을 물려줄 줄 알고 요압도 그런 계략을 짰지만은 결국은 요압이 압살롬을 살해해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나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행동을 해도 그게 하나님 편에는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그래서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 계획과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복음의 눈으로 잣대를 대봐야 돼요. 복음으로 조명을 해봐야 돼요. 복음적으로 하나님 이 일이 뭡니까? 조명을 하는 게 이게 습관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내 앞에 전개되고 환경에 어려움 환경이 와도 하나님 이 일이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길도 보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잣대를 대봐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상황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요압처럼 이런 지략을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대단한 연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연출의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구나. 하나님 계획과 안 맞는 거구나.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을 준비하셔서 왕으로 세우려고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압살롬을 왕권을 이어가게 만들려고 계략을 세우고 다윗의 마음속에 압살롬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구나. 하나님 계획과 안 맞물리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점인 줄 확신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사건, 우리 교회 앞에 놓여 있는 환경, 모든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정확한 안경이 필요해요. 정확한 안경. 복음의 안경을 쓰고 봐야 답이 보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쓰고 봐야 답이 보인다니까요. 말씀의 안경을 쓰고 봐야 길이 보입니다. 기도의 안경을 쓰고 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아침 3가지 안경 쓰세요. 복음의 안경을 써야 답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말씀의 안경을 쓰고 봐야 길이 보이면서 가야 할 선명한 길이 보입니다. 기도의 안경을 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신앙. 하나님께 3가지를 가지고 날마다 안경을 쓰세요. 이 안경을 쓴 자는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아침도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한 언약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요압의 작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머리에 지략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날마다 복음의 안경을 쓰고 말씀의 안경을 쓰고 기도의 안경을 쓰고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이 아침도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